이게 지남철이죠? 예, 지남철에 붙어 있는 이 쇠 조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힘이 작용을 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잘 붙어 있네요. 예, 이렇게 띄어야 이렇게 떨어지죠. 시간 속에서 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아멘도 하시던데. 예, 다 아시는 거지만 그렇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들,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실 수밖에 없냐면, 이게 말이죠, 원래 천지창조 모든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게 지옥의 구동투리가 되어버렸어요. 증오와 단절과 욕망과 교만과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절대로 노사화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이 나타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도 원래는요, 그 영원한 곳으로부터 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보내져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바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죠. 비가 내려서요, 천지 만물을 다 적시고 생명을 파릇파릇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 엉키고 설쳐서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 위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입니다. 53주 된 과천소망교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말씀을 끌어당겨야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할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진리의 사랑 속에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그 사랑 안에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보내짐을 당하는데 반드시 그 섭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큰 언덕을 만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마주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진리의 섭리를, 이 자연의 섭리를 포괄하여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봄에서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무르익고, 53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마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가는 거죠.
사탄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허이, 마주 붙으면 다 이긴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봐서 저게 사탄이다 그러면 돌아가셔요. 가서 괜히 그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시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뭐 돌아가는 거죠. 뭐 돌아서 가는 거니까. 원래요, 이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손자병법에 36개 주랭랑이라는 게 있대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우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은 말하지 말어. 에이, 무슨 말씀. 그래, 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기다렸다가 다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때와 기한을 잘 알아야 돼. 때와 기한을 알아야 저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시기를 아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어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목사님 매번 주일마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잘 되는 거 개코꼬냥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살다 보면요, 솔직히 또 안 되는 게 더 많아. 또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게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합해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십자가를 달리고 그냥 그렇게 모욕당하고 말이야.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수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돼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관하고 있는 모든 사탄과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진뱅이 신앙을 하는 자들, 한 번도 걷지 못했다. 그래서 걷는 세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시온산을 향해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최초로 도착하게 되는 그 영육간의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들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발로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줄을 따라가는데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출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뭉기적거리고 있으면서 매너림에 빠져가지고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따라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십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단절돼야 돼.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첫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출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출, 바벨론 포로에서의 다시 귀환과 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출의 결심을 하셔야지. 오늘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린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고, 기어서 못 가면 굴러서도 가고, 어쨌든 뒤로 침대에 빠지면 안 돼요. 멈춘 것을 두려워하라.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그 거북이처럼 목적지를 정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저번 주에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시 끊임없이 시온의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등산하는 겁니다. 우린 산책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등산길을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깨시고 열어놓으신 새 길, 부활하신 후에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새 길. 그러나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이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끊임없이 가는데 먼저 출해야 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또 한 번의 출발을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40일 목적 기도로 합니다. 우린 또 한 번의 거룩한 출발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디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첫 걸음을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자, 내가 출발하겠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자,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래 아니야, 돌아가는 거니까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마. 밀림에서 이 길이 맞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밀림에서 내가 내 집인데
내가 길 잃어버릴 일 봤어? 토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길 잊어먹을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갈 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한 걸음을 옮겨서 자,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향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자, 나를 따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 그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는지.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뻔히 그 다음에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이 살인사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가인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제물은 안 받으셔? 에이, 시기심에, 증오심에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일 걸 뻔히 보셨어. 전지하신 분이야. 예지하시는 분이. 미리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뻔히 아시면서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 아니, 나 같으면 둘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들은 아마 신학 박사를 받으실걸?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없어. 미스테리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이왕이면 남자다운 에서를 택한 게 좋지요. 그냥 연약한 야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12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적 유다의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여자의 후손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께 이삭을 달리려고 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종족의 번성이 약속되어 있는데, 아니,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번제물로 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율배반이 되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건데 네 아들 나한테 줘라. 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포함한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런 명령을 하시고 지시를 할 때에도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게 복입니까?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금도 들어오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요. 아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참 속상하고 답답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야. 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달라 할 때도 이거로는 계산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어. 죽어도 깨도 이해를 못해. Not understanding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더니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복을 받았고 그의 조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복된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 한 번의 결단,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한 걸음을 옮기니까 그것이 위대한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첫 출발이 되고 복의 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머리를 이해하지 못해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까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따라오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아이,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새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과 은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옮겨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 한 발이 옮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자, 이 앞발이 나갔어요.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다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양발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오라고 했는데 앞발이 그대로 있고 뒷발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가지나요? 뒷발을 띄어서 앞발 앞으로 가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엔 절도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요 한 발을 띄지 못하고 간다 입으로만 간다. 어딜 가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말 그대로 결단해서 결심하고 용단해서 다리를 옮겨야지 다리를. 신앙의 절도와 절제와 결단과 용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삭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부터 머리쪽 이해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실제로 쇼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잡아야 돼. 이게 번제라는 게 다 잘라서 내장 꺼내고 생각만 해도 그렇죠? 오죽하면 많은 지성인들이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할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쇼가 아니고 실제로 이 다리를 옮겨야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야 한 걸음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이죠.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 이런 부활 신앙도 가졌어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 아이가 죽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다시 살려주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런 뒷발을 옮겨서 앞발로 옮기는 결단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간다는 건요, 이걸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발로 옮겨야지. 이게 행함 아닙니까? 믿음으로, 진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은 옮겨가야 돼요. 진짜 믿으면, 그렇죠?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을 진짜 믿으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옛생활을 정리하고 출발을 계속하는 건데요. 버릴 건 버리고요. 그리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동참할 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씩 기르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건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안 따라갈 이유도 없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재산도 있었고요. 그 지역이 유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조금 잘 살 수 있었지만 절대로 행복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지도 못했고 그런 반드시 망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동참할 때 동참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때마다 제일 괴로움받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빌시야, 빌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이고, 그냥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저 기뻐하는데 이놈의 빌시는 말이야 매주 예배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주 그냥 매번 예배 때마다 가장 큰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는 빌라도 씨예요. 그가 발을 뛸 때 딱 뛰어야지.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차원에 서서 그걸 변호하고 그 일들을 했어야 되죠. 생사 여탈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군중들이 막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죄는 없어,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하지 말아야죠. 해야 될 결단은 때려 죽여도 해야죠. 그래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찬양합시다 그랬을 걸 아마? 지금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아니, 결단하고 한 걸음 옮길 때에 머뭇머뭇거려서 자리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있든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실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딱 그 짐이 멈춰서요. 왜? 이 어린 양과 함께요,
시온의 정상에 서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미 보셨어?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 거예요. 그 이상한 데서 얘기하는 그런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 어린 양과 함께 그 서게 되는 그 무리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겠죠. 이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과 함께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얘기하시면서 일곱 초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거기서 놀랍도록 찬양하고 춤추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은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그냥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전부 이상한 길로 막 그냥 이 길고 가서 중간에서 이건 못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가버리면 끝나는 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말 해도 두 번 얘기해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보 예수처럼 뺨박이 때리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바보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가서 그 마지막 99% 지점 다 따라가는 그 위기 지점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다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다윗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출발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최초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선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바로 비어있는 에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럽? 천사 부럽? 놀라운 사실이지. 한 번도 누구도 아직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참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딱 조건이 한 가지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뒷발 앞발 해가지고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길도 끝까지 따라가는, 중간에 가다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없어. 어떤 이유든지 그럼 그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섰을 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죠. 또 이 말은요, 나도 안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안 될 수 있어. 그렇죠? 조건 하나입니다. 가다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하면 못 가는 거죠. 그 자리에 못 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여기요 엄청 빠르게 마치 조류가 흘러가듯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거든. 주일 지나고 나서 한 두 번째 지나고 딱 보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까맣게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이 키 포인트라니까요. 영혼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영감에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 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인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끊임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간다는 말에 탁 말씀을 집중시켜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시돈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그 당시에 두로는요,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데래요. 자주색이라는 게 빨간색 비슷한 거죠. 그게
왕들만, 귀족들만 입는 옷이랍니다. 그게 염색 옷인데요. 그 당시 염색 기술이 없어서 조개를 잡아서 그를 이렇게 빨갛게 자주색으로 물을 들였는데요. 이거 엄청 귀한 거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직조 기술이 그 두로에서 개발이 돼가지고요. 거긴 갑부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 똑똑한 헬라 철학자들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말 그대로 아주 좀 그레이드가 있는 분이지. 그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고, 그 품격이나 인격도 있고, 그 뭔가 조금 인텔리전스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아마 벤치 정도 타고 다녔을 거. 아니, 제너시스다, 제너시스. 근데 그런 분이 주님을 딱 다윗의 자손이요 울부짖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그게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인격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구세주로 믿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저분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뿐이다.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세주요. 주님,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손과 뱀의 우손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리면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도요, 이 정신세계는 귀신의 소굴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아주 흉악하게 산대. 방법이 없어.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권세도 안 돼.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믿는 주님을 찾아오는데 이거 이것저것 무슨 체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구세주인 주님,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무슨 도덕 군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진짜 참된 구세주라고, 그 구세주가 여기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점점만 빼겠어요?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렇죠? 이 여는 어떻습니까? 당장 그 어떤 것을 풀 수 없는 그런 저번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찾아와야 합니까? 아주 수치로 다 그 소리, 나름대로 좀 배웠다는 인텔리전스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말 그대로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 저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던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저스 플러스.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 편이 돼서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다 고쳐주셨잖아. 근데 이 여인한테는요, 찬바람이 쌩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거기서 어디로 따라가든지가 어디 있어? 다 가버리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시고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딱,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있죠. 주님께서 한마디, 월드라고 그래. 한마디 듣지 않아요. 아주 귀등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막 주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듣지도 않아.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야, 나는 잃어버린 양들한테만 왔어. 나는 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가라지처럼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터져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왔다. 그리고 아주 그냥 계속 가고 계셨어. 그런데 뒤에서 말이에요, 계속 막 울부짖으면서 신발, 양말 다 벗겨가면서 콧물 눈물 하면서 막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살려주세요. 아유, 어디 가십니까? 계속 울면서 따라오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민감했던지 주님 가가지고, 주님,
저희도 어떻게 해보세요.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울고 따라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보고 어떻게 저걸 send away 좀 멀리 보내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여인은 막 눈물 콧물 돼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돌아가셔. 우리 같으면 가다가 보면 확 성질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딱 돌아서 말씀이 그렇죠? 내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개. 원래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볼 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방, 이게 헬라인이고 수로병이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너는 개래, 개. 지금이야 개가 대접을 받지. 지금은 서열 넘버 2라는 거 아닙니까? 부인님 첫째, 그 다음에 그 반려견 두 번째. 남편들은 다섯 번째래, 다섯 번째. 아주 찜질방에도 밀려, 이거. 지금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남자분들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최소한, 예? 우리가 그 부인분들을 첫 번째 하시고, 우린 두 번째 넣어줘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저 반려견들한테 먼저 주실 거, 그거 뭐 갈비도 주신대. 그런 거 거기 먼저 주시지 말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주신 말이 잘했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르죠, 물론. 근데 그 당시는 이 개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짐승이야, 짐승. 아니, 하나님의 자녀한테 줄 거를 개한테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줄 거를 이걸 뺏어서 우리가 개한테 주겠냐? 이거 개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말 한마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나보고 개래? 개한테 줘. 개한테 하죠. 그래 돌아서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시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볼 때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시험된 거지. 저주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보면 무조건 시험 걸리는 거거든.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하고 바람 불고, 그렇죠, 키질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것이 아들을 달라 하고 돌아가는데 개 취급을 받고 잘못하면, 그렇죠, 엄청난 시험이 드는 거지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바로 변장된 복이에요. 아들을 달라는 것도 사실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걸 오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들한테만 내 먹을 것, 그리고 내가 응답을 주지 개들한테는 안 준다. 이방 사람들은 안 준다.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우리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양들은 내가 어떤 취급을 해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들이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기꺼이 줘. 그게 진짜 복의 근원이고, 그게 복의 자손이고, 그게 믿음의 자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도 십자가는 플러스라니까요.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정말 저주하기 위해서, 정말 개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를 정말 사랑하시는 진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지. 이거 머리 확 받아가지고 돌아갔으면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는 그 여인은 한 번 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도 주님! 왜? 주님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여기도 방법이 있고, 저쪽에 공자한테 방법이 있고, 저기 소크라테스 방법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러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만 영혼으로부터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었거든요. 이분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루스드라에서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내려오는 푸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은혜의 푸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조금도 괜찮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마땅히 마찬가지 맞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내가 원래 개였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인가 주님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당신 하나님의 구세주, 당신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제발 푸주덕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주님께서 그때 얼굴을 피시며 돌아서시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돌아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샘 역사의 동참하라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먹이 겪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아픔들 이거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결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절대 돌아서면 당신이 돌아서면 당신의 가족 전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양이 함께 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최초로 서게 되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